예,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묘사되어 있는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불 같다, 방망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예,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태워버리고 또 방망이로 그냥 바위를 부스러뜨리듯이 그런 것들을 부스러뜨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 이 불같다라고 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죠?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태우는 거. 성경에는 이 말씀과 불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계들을 잘 보게 되면 왜 불같다고 얘기하셨을까? 그런 의미들을 우리들이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게 불로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불과 함께 임하세요. 그런 장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모세에 대한 얘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불꽃이 보였죠, 그죠? 근데 타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명기도 한번 보죠. 신명기 9장을 보죠.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입니다. 예, 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신명기도 한번 더 보죠. 신명기 4장도 한번 더 보죠.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33절도 읽어주세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예, 그 다음에 36절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예,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렇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불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뭘 나타내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겠죠? 위엄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공의롭고 위엄 있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할 때 사람이 두렵겠죠. 네, 두렵겠죠. 그죠?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불꽃 중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한다 그럴 때, 성경의 이 불과 관련해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속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뜨겁다 그랬죠. 거기 뜨겁다라는 이자 표현이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냥 마음에 막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막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시죠? 네. 네,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 막 속에서 막 불길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깨닫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불의 계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서 말씀이 불과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이 그 불이다라는 계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되어지게 될 때 불같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계시가 환하게 내 속에서 밝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을 한번 보죠.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여기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에 불이 밝혀져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기다리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켜져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기다릴 생각도 안 해요. 요새 재림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거의 그런 말 안 하죠. 거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계시가 임하고 이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밝혀져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까지 오랫동안 기다려봐서 안 오더라. 그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쟤네들 좀 저기 그 뭐랄까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네, 이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이 켜져 있어야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등불이 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알죠? 지식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역사하는 것이죠. 생명 있고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내 속에 영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
그런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머리는 채울지 모르지만 주님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순히 혼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을 좀 보겠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등불은 말씀이 켜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불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불붙어 있는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등불은 눈이라 그랬죠. 영이란 말이에요. 영. 내 영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불이 붙여져 있다는 것은 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죠.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빛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점점 깊어지고 이 말씀이 계속 밝혀져 가게 되면 점점 내 속에서 어둠이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내 말씀이 뜨겁지 않냐 그렇게 했잖아요.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불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오라는 거, 빛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붙다. 또 빛나다. 뜨겁다. 그런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뜨겁고 빛나고 불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로서 깨닫게 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불붙어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뭐를 주냐면 자꾸 무게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깊어져 가면서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점점 깊이 알아져 갈수록 내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도 알아가면서 점점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나라와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밝아져 가면서 이것들이 무게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겠죠. 알려가겠죠. 이렇게 이 말씀의 열망,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열망 또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 이게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막 내 속에서 불부터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권유라는 말이 나오죠. 권유. 나를 권유하심으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 권유라는 말이 꼬심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꾀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만 나를 꾀셨다 이 말이에요. 꾀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좀 저기 그 미친 거 아니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고 괜히 저랬다가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안전해야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세계들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죠. 그냥 뭐 나 혼자만 족을하고 그런 거 아니겠죠. 물론 먼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럼 경배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되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 네, 전하고 싶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듣는데 들어보잖아요. 네, 내가 전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치우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죠. 진짜 부담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죠. 나눠야 됩니다. 우리 시편 39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39편 1절에서 3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까지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예. 여기 지금 이 사람도 악인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심이 더 심하다 그랬죠?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막 불이 붙는 거.
이런 것을 욥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32장은 뭘까요? 욥기 32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어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동안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예. 지금 엘리우의 이 사람이 엘리우. 예? 엘리우는 내 속에 말이 어떻다 그랬어요?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 전하고 싶은 말이 막 가득해.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그랬어요. 그 영이 막 밝아지고 정말 그 충만해지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갖고 있는 사람이죠. 19절 뭐라 그랬어요?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냥 너무 가득해갖고 막 불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하겠다는 거죠. 네, 이 참 엘리우라는 사람의 얘기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냥 이 포도가 그냥 가득한 그냥 터질 것 같고 막 그러죠. 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견딜 수 없도록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압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엘리오는 그 영으로 지금 압박을 지금 막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보겠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하나 획과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아직 붙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죠. 여기 불이 뭘까요? 불이. 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받을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 받을 세례가 뭐겠어요? 네, 십자가죠. 십자가를 져야만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온전히 그 속에서 용해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불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그 집안 가운데 그 두 사람이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서로가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지. 쉽게 해결이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지. 엄마가 아빠가 같이 일치하니까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 이 답답함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기를 원하시는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불붙이려 그러면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뭐랄까 하는 체는 해요. 하는 체는 하는데 진짜. 내가 온전히 온 마음과 온 생애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찾기 쉬워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네. 하는 체만 해요. 네. 자기가 정말 죽어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제 그런 제자도 만났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불붙어 있고 그 말씀이 아주 깊은 것까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거의 일치해서 얘기하는 제자 녀석을 또 만났어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얘기하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든가 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타오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얘기하는데 기쁘겠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그 주님께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불붙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불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책임으로 막 불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불붙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죠. 태우고 심판해요. 태우고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여기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우세요. 여기에 그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불에 대한 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의 한 측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냥 심판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령의 역사의 이 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를 태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알곡이 되죠. 물론 마지막 때에 쭉정이에 있는 것을 심판하겠죠. 심판하겠지만 내 속에 있는 쭉정이를 태워야지 내가 온전히 알곡이 되지요. 그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같이 있어. 어떤 데 쭉정이 나고 어떤 데 알곡 나와.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서 참 기쁘시겠죠.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0절에서 15절 봐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얘가 지금 이 터 위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집과 나무와 그다음에 저기 그 풀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불로 이렇게 공적을 시험하잖아요. 그럼 풀과 나무와 집은 다 타버리고 금강과 보석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풀과 옛날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다가 다 타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제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도 집을 짓고 풀과 나무와 집으로도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풀과 나무와 집을 전부 다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도록. 순결한 것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그냥 먼 미래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풀과 나무와 짚을 온전히 태워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워가야 돼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태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고 열심히 내가 성전을 더럽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 구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분이라도 주신다.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근데 저기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집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고 성전을 더럽히고 앉아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 타버려도 구원은 받고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고 이 두 편하고 이게 서로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져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전을 지으려고 그래야죠. 그냥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어요?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다시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이 23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참 무시무시하죠.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그런 선지자를 했어요. 혀를 놀려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된 꿈을 갖고 이 꿈을 꾸었다 그래. 몽사를 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갖고 꼭 그 점치는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 가면 다 말해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말이 불같지 않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앞에 좀 보시죠.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번 봐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다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치울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하는 못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22절에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랬죠. 이 여호와의 회의가 뭐라 그랬어요? 소드라 그랬죠? 네, 소드. 친밀함. 네, 비밀. 친밀함.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꾸며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악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 아닌 것들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은 채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멋진 설교. 지난번에 유창한 설교, 축복의 설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설교를 갖고 사람들한테 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유창하게도 전할 수도 있고, 저기 아볼로 같은 경우는 유창하게 잘 전했죠. 근데 저 유창하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유창하게 하면서 축복의 설교를 하면서도 네,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변화는 안 일어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 앞에 떠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지멋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가 다 태워버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기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죠? 예? 방망이. 방망이라는 게 이게 파튀시라는 말이에요. 파튀시. 우리 예레미야 50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0장 23절.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예. 이게 온 세계의 망치, 이 방망이, 이게 파튀시예요, 파튀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하신 거예요. 방망이로 사용하셔갖고 누구를 쳤어요?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근데 너무 과격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보다 훨씬 더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이 망치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심판하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망치, 방망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파티시에 파티시. 예, 파티시. 그러니까 이 파티시를 갖고 이 우상을 만들 때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또 불뚝 나온 것은 네, 그렇게 해서 이 잘 그 만들어 가는 것을 이 방망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방망이가 튀어나온 거 갖다 들어 패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방망이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그 예레미야 23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예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갖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이 파티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방망이가 뭐를 부수냐면 반석을 부스러뜨리기는 방망이 같다 그랬죠. 바위. 이 바위가 셀라예요,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이 높다. 높다. 물퉁물퉁하다. 물퉁물퉁한 돌이. 그래서 그 거친 것. 거칠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바위가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바위하고 다른 거예요. 내 반석이다. 이게 둘 다 반석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건 셀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퉁물퉁한 것, 또 이 거친 것, 또 하나님 대적해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 방망이로 쳐서 부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울퉁불퉁한 것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오바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아주 저기 순서가 마구 다르네, 그죠?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높은 곳에 이 바위 틈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바위를 쳐서 부수시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만한 것들을 가서 부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졌죠. 그렇게 거꾸로지는 거예요. 거꾸로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절 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곱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예, 거기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어떻게 했어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바위보다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그 돌처럼 굳는다는 거죠?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완악한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완악한 것이 있어요. 그럼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소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고 들으려 그러지 않아요. 그 잘못된 걸 얘기를 해도 들으려 그러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가요? 이 소리는 나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셀라라는 단어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한 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 더 보죠.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여러 불쾌한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원수다 그랬잖아요.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바위 속에서 너를 갖다 굴러 넘어뜨리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안전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서 굴러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의지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방망이가 돼가지고는 그냥 바위를 그냥 쳐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내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린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린다. 이 쳐서 부스러뜨린다는 말이 푸츠라는 말이에요. 푸츠. 쳐서 부스러뜨린다. 푸츠. 산산이 깨뜨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흩어버린다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 흩어져라.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또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죠. 그게 바로 이 산산이 부숴버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그럼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보세요. 11장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8절도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래서 다 모여갖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주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서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흩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푸츠. 사무엘하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15절.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예, 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거 우리 공부했었죠.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셔. 번개도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이게 화살이나 번개나 이 방망이나 전부 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쳐서 부스러 갖고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누구를 깨트리냐면 나를 깨트리세요. 나를. 욥기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예,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를 부서뜨리셨다 그랬죠? 예, 나를 쳐서 산산조각이 내셨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냥 욥을 부셔버리니까 욥이 그냥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서뜨리게 되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산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남방으로 사람을 보내셨다 하죠. 남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게부라 그랬잖아요. 네게부가 뭐라 그랬어요? 바싹 마른 거예요. 바싹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싹 마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바싹 말라요? 우리 자아나 우리 혼적인 것들이 바싹 마르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것들 말라야죠. 그래야 영이 풍성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영도 풍성하고 우리 혼도 다 풍성하려고 그래요. 우리 육도 풍성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육이 정말 바싹 말라야 돼요. 굶주려야 된다고. 우리 육을 너무 풍성하게 만들면 영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육신. 네, 육신. 육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신을, 우리 육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부셔뜨린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23장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이 부셔뜨린다는 말을 30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치리라 이런 말이에요. 3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의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치리라. 자, 33절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리리라. 34절에는 뭐라고 또 말했냐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뭐라 그랬어요? 벌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엄중한 말씀도 안 줬는데 말씀을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센 얘기했었죠. 레센. 예? 굴레. 그러니까 그 니무롯이 그 레센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레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그 굴레란 말이에요. 굴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악한 것들이 저기 그 하나님 앞에 이 그 음녀의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서 벗어나게 만들어갖고 이 율법적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는 노예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말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종의 멍에에 매게 해가지고 의문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 판단 얘기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의 들보를 빼내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아지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하지 마라. 그럼 왜 비판하냐? 그러면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비판하지? 그럼 그 말이에요? 그게? 네 들보가 있는 채로 비판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내 자아의 의를 갖고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아가 빼어져 나가고 들보가 빠져나가면 눈이 온전히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문제들을 보겠죠. 그럼 저 말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요.
근데 이게 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고요. 그럼 끌고 다니기 좋죠.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 목회자 말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벌하리라 그래요. 벌하리.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벌하리라. 그 다음에 3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버려 너희는 영원히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여기 잊어버리다. 내버리겠다. 당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자기가 쳐서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올 때 그의 사역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길을 예비를 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냐면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대로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고르게 하고 부서뜨리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도도해지게 하고 산과 언덕은 부서뜨려서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하는 것은 평탄하게 이렇게 고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것도 평지가 되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초림에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험한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고르지 않은 것들이 평지가 돼서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들이 예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6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외치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죠. 그의 모든 아름다운 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일시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마르고 시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과 이 꽃으로 내 인생을 치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합당하지 않는 것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르게 하고 부서뜨리고
또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 불같은 말씀으로 또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태우고 부서뜨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저기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정말 합당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서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주님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네.